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하게 한다. 믿음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한다. 이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경을 문맥 따라 봤지만 오늘도 창세기 오늘은 11장이 아니라 12장만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12장은 문맥을 따라서 쭉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그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함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그 이유, 까닭, 목적,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함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함이 있어서, 혹은 의로움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비전,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꿈, 어떤 소원함을 성취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꿈과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꿈과 비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으로 부르심과 또 하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은 또 하나의 부르심이 동시에 따라오는데, 이것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심이라, 구원으로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심이라, 매주마다 고백하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저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으로 부르심은 일꾼으로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꿈과 비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만들겠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절까지 말씀인데도 여기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가 5번이나 내가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내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참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저기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어떤 말씀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두 번째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뭔가? 믿음이 자랐다는 그 잣대는 뭔가?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4절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번 따라서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방황하지 않게, 믿음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전할 때에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믿음이 있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화에서 한 거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여성 성도들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처음에 임신한 거 곧바로 아나요? 아니죠. 언제 임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임신했구나. 임신한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발악하면서 말씀을 못 받도록 또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네 말이고, 그건 목사 당신 말이고, 그런 현상이죠. 목사는 원래 저런 말 하는 거야. 말씀 못 받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런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말한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한다. 그리고 길가는 뭐냐?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아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배부름을 채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난지 압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죠. 사탄이 와서,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다른 예를 들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좀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앰프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증폭시켜가지고서 여러분이 듣게끔 크게 울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 보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커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 건 이만한 믿음인지 요만한 믿음인지 어느 큰 믿음인지 뭘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행동하느냐, 그만큼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이, 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들은 경험도 없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탄생되고,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하여 나가면 할수록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아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큰 역사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두 가지 표현을 보면서 믿음의 성격을 보게 돼요. 이 본문 4절 앞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장 8절 말씀에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저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저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구약의 이 12장 말씀을 12장 4절 말씀을 신약 히브리서 8장 말씀이 해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간 것이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요,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고 장래에 이루어질 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래서 같은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말하지만은 26절에 보면은 그는 이런 말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따라서 하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은 현재 보상이 아니에요. 현재 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은 현재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건강해지고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그게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이고, 결국은 하늘 상급을 받게 하고 장래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현재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런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 그럼 서울로 가면 쉬워요. 부산으로 가라. 그럼 부산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그래요. 그냥 가라.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냥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격은 현재가 아니라 장래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진동될 것이고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 썩지 않을 것이요, 없어지지 않을 것, 쇠하지 않는 것이. 이상 것은 아침 안개 같은 것이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장래의 기업이요, 장래의 기업이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갈 바를 하지 못해 나갔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기업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브람, 한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롯도 갔는데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다르죠.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록해서 주셨을까?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뭐냐?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갔습니까?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사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똑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자야죠.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성경에 나오는 한 예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그 잣대로 여러분을 한번 재보세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들통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게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 때입니다.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괴로운 사건이 터질 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때문에,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요. 가짜 믿음, 인간적인 믿음, 위선적 믿음, 그것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믿음은 쉽게 포기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 사람 원망합니다. 그리고 환병합니다. 환경 원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찝찝하다 할까요? 뭐라 할까요? 서늘함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뭔가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닌가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 따라가고 교회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나 그런지 몰랐다. 그렇게 막 그런지 몰랐다. 나 시험 들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심지어 부부가 이런 사람이 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걸 보니 가짜라는 거예요. 실망과 상처입니다.
사람 따라갈 때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망과 상처입니다. 절대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여러분, 날씬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날씬해지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고 키 큰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각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의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합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 바라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 생활의 방법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뭘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는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가 아닙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과 연결하여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 온 가족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온 가족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좋은 땅을 만났어요. 그것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도중 하차합니다. 가는 길에 거기서 멈춰 섰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란 땅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 부산 간다 그러면은 목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기차가 이런 대구도 내리고 그리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몇 군데 서게 됩니다. 목표가 부산이면은 부산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디서 내렸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하라는 잠깐 머무르는 간이역입니다. 간이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간이역입니다.
이 상은 잠깐 머무다가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는 종착역이 아닌데, 여기 약속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땅을 좋아하고 온 가족들이 그 땅을 좋아하고 그 땅은 살만한 땅이에요. 그럼 거기서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2부 예배 끝나고 와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초조하고 자만하고 전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막 부인해버립니다. 이런 사람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예배보다는 오늘 친척 집에 가야 돼. 휴가 가야 돼.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사람 붙여줬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다가는 거부하면 창피하잖아. 혹 이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놀았는데 예수 믿는 거 이게 드러나면 불편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함을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데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데 돈을 자꾸만 사랑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자랑을 해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랑해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뜻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가 하란 땅입니다.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갈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가서 고민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그래 떠나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비되는 것은 데라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는데 데라는 거기서 그냥 살다 그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같이 아멘하기를 소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우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란 땅에서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 때문에, 아니 혹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이 세상에 좋아서 주님을 멀리 떠난 분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75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갈 때 결국에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아버지 테라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보다는,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리라,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되고 인생의 그 여정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예수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되는 복을 드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통로로 아브라함의 쓰임받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들이 구원받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참 제사장 나라는 누굴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또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또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